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 성도님들 2절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다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씀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안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서신에 기록된 그런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중해 동쪽에서 전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이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쪽이죠. 이쪽을 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스페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선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고자 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설득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잘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리 보면 어떤 그 논쟁에 대한 반박, 그리고 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로마서에는 그 충실한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핵심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특별히 1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생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세, 그리고 신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로마서신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종.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번역은 이 헬라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둘로스, 이 신학을 하게 되면 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이 둘로스가 나와요. 둘로스.
이건 바로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 당시에 그 주인은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물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쓰다가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별로 거추장스럽고 좀 별 볼일 없다 싶으면 그자 죽여버리고 그런 게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어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드러낼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첫째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대 최고의 학문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당대에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지적으로나 신문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강력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서신의 제일 앞부분에 종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이후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라는 것을 자꾸 버리고 죽이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종으로서의 그러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별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이때까지 수학한 모든 학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엄청난 학문 그거 웃기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서의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루어진 그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위, 지식, 모든 것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당시 최고의 그 종교 권력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그 지존을 갖춘 엘리트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충직한 종으로서 복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뭐 때문에 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그 앞에서 죽는 스테반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그런 바울,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충직한 종의 모습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복종은 오직 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뒤바뀌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바울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자신의 그러한 엄청난 지위와 학문과 그러한 위치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자랑하고 나왔던 것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에서 엄청난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자존심과 학문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 자리에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저에게 이런 찬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 찬송만 저는 불렀습니다. 며칠간이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닮은 알기 하나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땀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신분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 대통령, 그 누구, 권력자들 해도 예수님의 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예수님보다도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는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미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이 헬라어는 아포스토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보냄받은 그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은 여러분들 아무나 출입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권력이라도 대사관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 바울은 그 어떤 높은 지위나 권력자들보다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삶은 좌절하거나 비굴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권을 이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러 온 하늘나라의 대사다 라는 그런 사도적인 직분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늘나라의 그 사도의 그 대사의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나 당당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왕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치려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오직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기면서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세상 향락의 노예로, 또한 세상 권력의 노예로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게 반하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종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돈, 이러한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두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저 천국의 그 내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 당당히 한번 마음속으로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 나아가 이 바울처럼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몸으로, 나의 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상명령이고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 아들을 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에게 분신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가운데서 구하셔서 능력으로 성도되시니 우리 주 예수를 도우십니다. 아멘.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주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지속된 불순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3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스스로 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빠진 인간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처럼 종된 모습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그 품에 들어갈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일들, 우리의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주님을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동작 한 동작,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하나들이 전부 여러분들 속에 내면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드리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송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별 볼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마지막 시대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로 세워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습니다. 저 역시 저와 비슷한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도 예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하고 노래하고 세상적으로 놀던 사람이 이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어떻게 좋은지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하고 늘노래를 단을 창단해서 노래하고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별 볼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뭘까요? 저 따라 하겠습니다. 성도. 나는 성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요, 사실 어떤 때는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그래 넌 성도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너와 함께하고 너는 성도야. 난 널 사랑해. 너와 함께할 거야.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라. 너희도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만큼 확신적이고 확고하고 든든하고 그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건물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저 광주 화정 그 빌딩 무너지는 거 봤죠? 저는 보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삶도 무너집니다. 세상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이런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 내에는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 무너집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것이다 라고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사탄 마귀라도 감히 우리를 넘보거나 대적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도 많아요. 어려울 때 말고 모함을 받을 때도 많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많고 사람들 무시당할 때도 많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처럼 그들을 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자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전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또한 기도와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내지 않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이 시간에 저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믿음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레핀 믿음 창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종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